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게 봤더니 7뿔, 7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7눈이라는 건 이제 뿔이라는 건 권세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눈이라는 거는 보는 걸 얘기하잖아요. 보는 거를 뭘로 보냐? 영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7 영이니까 영으로 본다. 근데 7이라는 원래 단어가 완전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꼭 7개가 있어서가 아니라 7이라는 완전한, 그러니까 완전한 눈, 완전한 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보신다. 그럼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어디든지 계시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까요?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교회가 없이 세상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세상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주님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교회라고 하는 게 빛과 같아서 숨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소금과 같아서 맛을 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뭐 마치 이 세상의 핵심과 같은 존재, 그게 교회라고요. 이게 이제 7눈, 7 영, 그러니까 누구 거냐면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게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7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것, 그래서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것. 그러니까 7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7 교회. 그럼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얘기죠. 7 교회니까. 그러니까 7개 교회를 썼는데 7 교회는 예수님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뭐 7이라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안식일도 7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도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도 예수님의 주인이니까 딴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래서 안식일 날 꼭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 안식일 날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테니까 다른 사람들 보고 니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니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사람들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7은 자기 거니까, 7은 자기를 말하는 거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나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 일하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 테니까. 그래서 안식일날 일하신다고요, 주님이. 그러니까 혼자 일하신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일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혼자 일하신다고. 왜냐하면 7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면 마치 그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근데 모시고 사는데 이게 또 잘못된 영이 우리에게 틈탈 수 있겠죠. 잘못된 영이 자꾸 틈타고 싶어 한다고요. 잘못된 영은 다른 데 틈타고 싶어 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틈타고 싶어 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틈타고 싶어 한다고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만하니까 그런 거야. 아니, 만만하지 않지. 원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더 만만하지. 이 7이라는 이 영은요, 세상 사람들이 더 만만한데,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꼭 넘어뜨려야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미 넘어졌거든. 그러니까 내비둬도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뜨리려니까 어떻게 악한 영들이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틈타는 거예요. 7개의 영을, 그러니까 7 귀신이라고 그러죠. 7 귀신의 영, 7 귀신의 영이 자꾸 틈탄다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넘어지면 크게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겠느냐,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냐, 안 넘어지는 방법을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죠.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겠어요? 계속 앞으로 가면 안 넘어져요. 서 있으면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써 있던데 거기 선줄로 생각하자면 이미 넘어진 거다. 왜냐하면 서 있다면 예수님은 계속 앞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서 근데 서 있잖아. 그럼 이건 넘어진 거라. 이미 앞으로 간 사람에게서 볼 때는 뒤에 있잖아. 지금 벌써 넘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어떻게 생활하면 우리가 안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처럼 하면 돼요? 양처럼 하면 된다 그랬죠. 양처럼. 양처럼. 양이 뭐라겠어요? 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바톤이라고 그래요. 프로바톤. 이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라고요? 앞으로 전진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앞으로 전진한다. 이게 프로바톤이고 그게 양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양의 문이다. 주님은 양의 목자다.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앞으로 전진하는 자의 목자다. 주님은 앞으로 전진하는 자의 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해야 그 문을 들어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꾸 자기는 서 있으면서 예수님이 문인데 그 문으로 들어가 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꾸 서 있으면서 안 되는 거죠. 문 앞에서 여러분 교회 문 앞에서 계속 서 있어봐요. 문 열리나? 하긴 안에서 열어주죠. 그런데 안에 뭐 없는데도 밖에 서 있어봐요. 안 열린다고.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자기가 앞으로 전진할 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문이 있고 내가 이 앞에 있으면 서 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앞으로 걸어가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양이 돼야 들어가는 거라고. 프로바톤이라는 전진하는 양, 전진하는 거를 전진하는 그 무엇, 그것이 양이라고요. 양이라는 단어라고. 프로바톤이라는 단어와 양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프로바톤, 이게 양이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전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진하는 사람의 목자다 주님이. 전진하는 사람, 그 양의 목자가 되신 주님이고 전진하는 사람의 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진해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천국도 양의 문이 하늘 문이죠. 그게 천국 문이죠. 그 천국 문을 누가 들어가요? 전진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침노에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를 강탈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자의 것이니까. 그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주님은 자기가 일곱이니까 항상 일곱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나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 이건 내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내 거야 그런다. 그러니까 안식일날도 이건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자, 일곱 뿔이 있어요. 그건 내 거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괜히 그 흉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일곱 눈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다 누구 거니까? 예수님 거니까. 일곱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일단 예수님이니까 자기가 자기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창조가 몇 개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6개로 이루어지고 마지막 7번째에 이제 안식하셨다 그러죠. 그러면 창조를 우리가 6일 창조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7일 창조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 7일 창조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6번째까지 하고 7번째에 완성을 했기 때문에 완성까지 가야 창조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셨다겠죠. 창조가 끝나서 완식하셨다. 거기까지가 7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끝에고요. 끝에는 첫 번째예요. 머리가 꼬리고 꼬리가 머리라고 그랬죠. 머리가 꼬리고 꼬리가 머리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꼬리 되려고 해야 돼. 자꾸 머리 되려고 하면은 꼬리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꼬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 머리가 된다니까요. 이 사람. 봐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 주시옵소서. 자꾸 그러면요 하나님 살려줄까 안 살려줄까? 살려줘요. 나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죽여. 이게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살려준다고. 그러니까 꼬리 되고 싶어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 머리 만들어 주신다고요. 근데 머리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자꾸 꼬리로 내려. 지팡이 얘기했죠. 지팡이 출애굽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 들고서 어떻게 산에 올라간다 그랬죠. 어떻게 지팡이 어떻게 해요? 지팡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위 머리를 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머리를 들고 갔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지팡이 놓으라고 그래 안 놓으라고 그래? 놓으라고 그러죠. 네가 이제까지 의지하면서 끌고 왔던 거 있잖아. 네가 맨날 그 땅에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는 거 이거 있잖아. 그거 내려놔 그래요. 내려놔. 자기는 지금 지팡이 머리를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들고 오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머리는 뭐가 돼야 되니까? 꼬리가 돼야 되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머리를 들고 지팡이를 딱 들고 왔더니 하나님이 놔 그래. 놔.
놔. 이제까지 네가 의지했던 거 이거 딱 놔봐. 놓으니까 뭐가 됐어요? 이제까지 의지했던 게 뭐예요? 아이, 뱀이 됐네. 뱀이 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네가 이제까지 들고 다닌 게 그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지금 모세는 뱀 뭐를 들고 다녔던 거야? 뱀 대가리 들고 다녔던 거 이제까지. 그죠? 그게 머리잖아. 그게 머리를 들고 다녔던 거야 이제까지. 뱀.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성경에 이 지팡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는 뭘 의미해요? 지팡이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알고 있었던 말씀은 지금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머리가 머리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가 머리인 줄 알고. 그걸 알고 있었던, 그렇게 알고 있다가 딱 지팡이 이제 머리 들고서 이제 와서 딱 놔보니까 그게 뱀 대가리였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다시 대가리 집어라 이랬어요? 그렇게 안 하죠. 어딜 집으라 그래요? 꼬리를 집으라 그러잖아. 꼬리를 집으니까 꼬리가 뭐가 됐을까? 이제 이게 머리가 된 거지. 그래서 머리를 다시 또 이제 들고 내려오는데 사실은 지금 뭐 들고 내려오는 거야? 뱀 꼬리 들고 내려오는 거죠. 꼬리 잡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뱀 대가리가 밑에 이제 콕콕 찍히면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꼬리가 머리가 되더라 이 말이야.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머리가 머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반대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가 머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 금방 깨달아야죠. 뭘 깨달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게 딱 깨달아져야 되는 거지. 근데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죽는다. 그게 딱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머리는 막 되려고 그래요. 자꾸 사람들 막 기도해. 막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꼬리 된다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우스운 거지. 그게 자꾸 머리 되고 싶다고 하니까 그 꼬리 된다니까? 하나님, 나요 꼬리 되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뭐 나 빵점 맞게 해주세요. 뭐 나 맨날 꼴찌만 하게 해주세요. 그걸 뭘 기도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꼴찌하는 걸. 그걸 뭘 이렇게 기도하네. 그러면 기도할 게 아니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 자꾸 머리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맨 마지막 같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 그러죠. 만삭되지 못한 바울과 같은, 팔싹동이처럼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바울 사도가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날마다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잖아요. 그거라고요. 그게 꼬리라는 얘기야. 주님, 나는 꼬리로 알겠습니다. 내가 꼬리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야. 우리가 자꾸 꼬리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다고. 다른 말로 말하면 죽고자 하는 자는 자꾸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살고자 하는 자는 자꾸 죽여. 그 죽여야 사니까. 그래서 죽은 자만 살아나는 거, 이거를 부활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죽은 자만 살아나는 거. 성경은 그냥 살아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게 이 성경이 그냥 살아있는 책이 아니고 부활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지 살아있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머리가 되려고, 그렇게 살아있으려고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이 엎어져야 된다는 거야. 꼬리로 엎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살려주겠다는 거야. 그 꼬리를 머리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를 죽여서 요거를 부활시켜서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회개했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 사람이 함부로 살겠어? 인생을 함부로 못 살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금방 이 얘기하면 돼요. 너 지난번에 회개했지? 그러면 끝나는 거야. 너 지난번에 죽었었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어떻게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날마다, 그러니까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못된 짓이 아니라 자기는 정말 율법에 충실한 자였어요. 율법에 충실한 자였는데,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못된 짓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는 정말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형편없는 짓이었다. 이거를 주님 만나고 보니까 이런 초등학문 같은 것들을 다 버리게 되었다. 율법을 다 버리게 되었다. 자기의 그 열심을 다 버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깨달은 거죠.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예수님을, 영생을 깨달은 거예요. 다른 지식을 깨달은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늘의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늘의 지식을 깨달은 거예요. 새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바뀐 거야.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냥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부활한 삶을 사셔야 돼. 주님을 만나면, 주님 제대로 만나면 부활한 삶을 살게 돼요. 저도 얼마나 율법적이었는지 몰라. 옛날에는요, 엄청 율법적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정말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나니까 이건 뭐 도대체가 뭐 언제 죽으라도 죽을 것 같고 말이에요. 언제 그냥 뭐 나태내고 싶은 생각도 하나도 없고, 누구한테 뭐 그냥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하나도 없고, 뭐 그냥 그렇더라고.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 그냥 나 하나 잘 사는 거 말이에요. 나 하나.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으니까 주님 오라 갈 때까지 잘 그냥 살다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언제 죽어도 그래,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내가 몸이 아파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제가. 이랬다가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준 사람이라, 이건 부활의 영을 받은 거라고, 부활의 영광을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를 잊어버리라고 해도 안 잊어버려진다고, 이게.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충실하게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 안에서 보니까 이 율법적으로 내가 하던 모든 것들이 죄였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거다. 그 다음에 은혜를 깨달았다, 이거야. 은혜를 깨달으니까, 진짜 은혜를 깨달으니까 참 자유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자유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내가 선택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참 자유 안에서 선택한 거니까 책임감이 있죠. 그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때 뭐 율법적으로 막 만약에 기도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기도하는 거는 기도하죠. 거의 뭐 비슷하게 하죠. 하는데 근데 그때의 마음하고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마음이 좀 다르더라는 거죠. 그걸 회개라 그런다. 은혜 안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지려고 이제 껍질을 이렇게 껍질이 율법인데, 율법을 이렇게 벗기려고 이렇게 있는 존재예요, 율법이라는 게. 그러면 율법을 다 없애버려요? 성경에서? 아니에요. 없어진다는 게 아니죠. 그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것은 율법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만 받았다, 아니 나는 뭐 은혜 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려면 율법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의 사정을,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는 거죠. 평생 잊을 수가 있나요? 그게 자기 마음에 그렇게 사무치도록 왔는데, 생명과도 같은 것을, 그러니까 생명과 바꾼 건데요, 그것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냐고.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내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 매여 있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 매여 있기를 원한다.